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돌파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란 주제로 같이 돌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화를 생각하면 보통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이야기로 많이 끝나죠. 그리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어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를 안 되게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들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서 일인자가 되었다, 성공했다, 그런 내용이 대체적인 해피 엔딩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진짜 해피 엔딩은 아니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해피 엔딩으로 결혼했을지라도 또는 일인자 또는 사장님이 됐을지라도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가보기 전까지는 끝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피 엔딩은 언제 맞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 수고 많았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 그게 진짜 해피 엔딩이죠. 우리는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돌파자, 그런 얘기를 할 때 각 단계마다 다 돌파의 과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의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10대 때 열정과 젊음으로 승부를 한다면 그 다음에 중년과 노년 때 나름대로 승부하는 그런 대상이 다른 것이죠.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지식을 추구하는가, 어떤 경험을 추구하는가, 사람마다 다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돌파했다, 또 돌파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그런 재능도 있고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돌파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엇을 돌파한가? 그 돌파에 대한 주제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돌파가 이 사람들에게 맞는 돌파 과제인가?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죠. 결국 이 돌파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젊은 관원이 있었어요. 똑똑하고 또 돈도 많고 부자였고 또 젊어서 관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열심과 또 지혜를 인정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칭찬하면서 한 가지 제안하십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 관원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근심해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 말씀 나오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청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자랑했지만 그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이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정말 돌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라는 거죠. 영적인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합니다. 근본적으로 참 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의 정의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나밖에 없습니다. 내 의밖에 없어요. 나만 남아요. 그런데 나만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돌파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저 바닥에 내려 있을지라도 우리를 끌어서
새로운 고지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파의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것을 또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북돋워 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또 무지와 욕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고아로서 지내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쓰레기 음식을 먹던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삶을 무기력하게 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도저히 조각들이 안 맞춰지는데 하나님이 조각들을 맞춰 가시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고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반창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한 거 하나, 그걸 위해서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반창고 붙여주고, 하나님은 이렇게 조각조각 부족한 것을 조금씩 기우게 되는 그런 반창고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 전체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그런 로션이 반창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동네에서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물을 좀 달라.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전혀 안 하죠.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을 달라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우호적인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친구가 되길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친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망가져 있는 인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인생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이것이 은혜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는데 먼저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큽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거죠. 앤드류라는 어떤 남자는요, 성경 말씀 듣고 어떤 집회에서 말씀 듣고 저는 옳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어요. 그래서 제가 끊고 싶은데 끊지 못했던 것 이제 끊어버리고 싶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것 이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술도 끊고 부적절한 관계도 끊고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다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 초청할 때 같이 나가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 앤드류라는 사람을 바꿔주셨어요. 한 2-3시간 동안 하나님 회개하게 하셨고, 앤드류가 그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돌파해야 될 것은 더 많은 돈을 얻는 것, 더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 더 많은 술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돌파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러한 잘못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죄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 21절 말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범죄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드러내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으로 사지 못하고 죄가 더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 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돌파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파? 그럼 내가 뭘 돌파해야 되는가? 그런 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돌파하면 또 뭐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돌파하기를 원하는데 왜 돌파하기를 원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인생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마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돌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될까 싶어요. 하나님의 일이든 또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또 다윗의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어린아이 같아요. 내가 잘 알지 못해요. 더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점점 내가 장성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더 뚜렷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컸음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결국 돌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돌파라는 단어 쓰기도 전에, 주님 이거 힘들어요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들을 보낼 때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강, 하나님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돌파란 문제. 그리고 어떤 것은 돌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미 평안이 임해요. 주님이 하시겠구나.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결국은 돌파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아론은요, 자기 두려움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체물을 만든 거죠.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다시 회복이 되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있는 장식품을 떼어내라. 장식품을 떼어내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장식품 떼어내고 기도하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겸손히 우리의 어떤 장신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돌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마쳤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정말 과제이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돌파해야 될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게 돌파하게 하시고 또 성숙함으로 성장함으로 이것들을 잘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돌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저희들 앞에 있는 문제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